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죄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며 해박한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성령의 깨달음을 얻은 성경 교사의 가르침이 없는 교회라면 죄에 대한 가르침조차 얻기 힘들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지만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기 때문에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용서함을 받았다는 헛소리를 아무 생각 없이 짓거리고 있으니 기가 막히는 일이지요. 이렇게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용서함을 받았다면 왜 예수님께서 7개의 초대교회 중에서 5개의 교회에게 회개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엄중한 경고를 날리셨을까요? 그러나 변질되고 변질된 복음이 우리네 교회에 넘쳐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네 교인들이 가장 많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서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이죠. 위의 구절이 바로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내리시는 대목입니다. 아담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행동이죠. 이때는 모세를 통해 내려진 율법도 없었으며 예수님의 명령도 알지 못했을 때이죠.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행위가 가장 크고 무거운 죄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느니라. 창세기 32장 3절이 7절이죠. 위의 구절은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시내산에서 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스스로 금송아지 형상인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과 다른 우상을 섬긴 게 아닙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마음을 부패하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죠.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의 사건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마뜩찮아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제사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지라는 말을 좋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허다한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속적인 축복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진 재산을 죄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이 즐겁게 들릴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이러한 주문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왜 유독 이 부자 청년에게만 이런 주문을 하셨을까요? 이 청년은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마음을 간파하시고 이 청년의 가장 깊은 속내를 드러내는 테스트를 하신 것이죠. 결국 이 청년은 다른 종교적인 행위는 순종할 수 있었지만 재산을 포기하는 것만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청년의 종교적인 행위는 대단했지만 영생을 포기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속내까지 감추지 못했어요. 결국 위의 세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내 백성의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에레미야 19장 9절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나기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그 무엇보다 부패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죄인이며 의인이 없다고 선언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아 하심으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부르며 자신은 그분의 노예임을 인정하며 주님이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다면 죄를 자복하고 전심으로 회개하며 통곡하고 계세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 와서조차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세속적인 성공과 부와 그리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골몰하는 교인들로 빼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의식을 반복하고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고 있지만 기도와 말씀의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다만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네의 교회에서는 여전히 알라딘의 램프를 문지르는 교인들이 허다한 이유이죠. 이런 교인들은 죄다 지옥의 불길에 던져지게 될 것이 명확관한 일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사악한 종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